몇 년 전에 영국에 사는 한 여성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던 화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헨리 버튼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상하게도 자라면서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가 대머리가 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머리가 하나도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늘 밖에 다닐 때 털모자를 꼭 누르고 다녀야만 했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암이 생겨서 저렇다는 둥, 세수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다니니까 저렇게 머리가 대머리라는 둥, 별별 소리가 다 있어가지고 이 아가씨는 열등감에 다 자기 외모를 보면서 상처에 갇혀서 사는 거죠. 부모님이 좋은 병원은 다 데리고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리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고 좋은 약을 써도 머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가서 팀 디모센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됐느냐? 둘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랑한 지 2주일 만에 이 여인의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사진까지 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대머리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으로 이 여자를 배려하고 위해주고 사랑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처음으로 남자의 사랑을 받더니 2주 만에 머리가 성성성성, 놀라운 일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 이건 누구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선생님, 제 머리가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남자로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기적의 발모제인 거예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대요. 그런데 사랑받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니까,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고 나니까 면역이 다시 살아나면서 머리에 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약품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좀 행복하게 해보세요. 전부 다 인상성을 사랑이 이러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얼마나 아프게 지내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몸은 건강하지만, 비장애인이지만 나름대로 각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에 뒤에 보시고 진짜 천사표 미소를 짓고, 째리 보지 말고 천사표 미소를 짓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어서 70년 고생할 때 그 페르시아에서 참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위해 쓰임받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이제 고생 다 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성전 짓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하고 그럭저럭 그들은 자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 못 가서 싹 망하게 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환상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마음을 찢고 옷을 찝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와 떡을 입에 손에도 안 대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5절 말씀을 똑똑하게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만져주신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다니엘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뒹굴으면서 엄마 나 죽겠어 아야 그러면 어머니가 열아 이리 와. 그 어머니 품에 가거든. 누워라. 그럼 어머니 무릎에 눕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이래 만져줘. 여러분은 별로 경험이 없나 봐요. 그림을 하나 보실래요? 옛날 상상이 됩니까? 어머니가 만져주는 거죠. 엄마 손은 무슨 손?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프던 배가 위가 뒤틀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래 만져주면요, 우리 아들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요, 진짜 엄마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약손이에요. 희한해요. 희한해. 여러분 잘 경험하시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손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 주신다 이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눈에 보이는 아픔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손 내미잖아요. 그 손 잡아줘요. 지 잘 돼봐요. 언제 그랬난 식으로 몰란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그 사람 모른 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는 실망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것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어제 지가 필요할 때는 손잡고 오늘 돌았으면 남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잊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게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무릎을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데,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편리한 문화, 이렇게 편리한 사회 속에 사는데도 요즘 조금 어렵다고 젊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캄캄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이,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 끼에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겪어본 전쟁 세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약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장애인, 영적 장애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도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아멘.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참 제가 병원을 일주일에 몇 군데나 다니잖아요. 참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참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마취도 잘 되고, 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말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그렇게 마취도 잘 되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허리 수술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수술을 2번 받으셨는데 오늘 수술 거뜬하게 일어서서 2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어쩐 일로 나왔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 않는겨? 야, 하나님은요 말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니까, 체험하니까요,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이분은 대학 교수님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위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입니다. 이름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4명이 있어요. 딸 아이들, 아들 딸들 다. 그런데 이분이 늘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루는 이 딸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인디언이 사는 곳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인디언의 삶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휴가를 낸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님이 참 좋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인디언의 삶을 가르쳐 줘. 그래서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저 트럭 운전사가 앞에서 오는데 그대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할 길도 없었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완전 차가 박살났습니다. 그 차에 누가 탔느냐? 어머니, 아내, 자기 아이 4명, 7명이 탔습니다. 한순간에 3명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딸아이가, 큰딸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세 아이를 살리려고 911에 전화해서 진짜로 기적적으로 세 아이만 살렸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도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병실에. 자기 몸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어머니 사진, 부인 사진, 딸 사진이 다 앞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셋을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내가 뭐 놀러 가다가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닌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는 항변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례를 잘 치렀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생명을 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머지 살아있는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을 다 퇴원시키고 그는 열심히 교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그 세 아이를 기르면서 책 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지은 책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을 잃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만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살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는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에도 하나님은 뜻이 있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책을 썼습니다. 고통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돌아보면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는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견디십시오. 기도하고 이기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이분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란 정말 잔혹하다. 평탄치 않다. 너무나 나의 인생이 냉혹하고 고독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 속에 매여 있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 여러분, 비장애인 여러분, 장애인들을 배려하십시오. 따뜻하게 돌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장애인으로 갇혀서 어둠 속에, 패배 속에, 아픔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의 열등감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음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